우리 주일 강단 말씀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제자 삼아 재생산하는 교회 됩시다. 시작. 우리 옆에 성도들 그렇게 말합시다. 복음으로 제자 삼아서 재생산하는 교회 남깁시다. 예, 아멘이시죠?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재생산. 왜 우리는 오직 이렇게 복음이 왜 오직 복음이 필요할까? 왜 오직 복음이 필요할까? 마태복음 오늘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데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려워요. 또 어떤 국가적으로 나라들은 형통한 나라들이 있어요. 평안한 나라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난 질병에 묶여서 살다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대단한 삶은 아닌데 뭔가 삶이 형통한, 그야말로 순적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김현수 큰 소리 하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 이야기예요. 이 하늘과 땅의 이 말은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어떻게 인간이 땅의 저주를 막습니까? 아니 무당이 구태준다고 땅의 저주가 묶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풀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란 전쟁을 어쨌든 간에 유심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완전히 지구가 두 쪽으로 딱 갈라졌다. 네오막시즘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나는 사실 구체적으로 러시아나 저 이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잘은 몰라요. 뭐 그동안에 뭐 거기 뭐 오늘 현대사에 그렇게 제가 연구하고 달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네오막시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전쟁한 걸 보면서 이거는 심각하다.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처럼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런데 범 이슬람권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맹주 국가가 좀 이란이에요. 가장 큰 페르시아 제국, 그 어마어마했던 페르시아 제국, 그야말로 모든 이슬람권을 다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던 그들이 족속별로 나누어진 게 지금 오늘날 이슬람권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들은 전부 다 지금 이슬람권들이란 말이에요. 1979년에 하메네이이 이제 원래 그 뭡니까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제국을 만든 거죠. 이슬람 제국을.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자유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남에 가면 테란노가 있잖아요. 테란노. 박정희 대통령하고 수교를 맺은 거죠, 그 왕하고. 그 무슨 왕입니까? 팔레비 왕인가요? 팔레비인지 필레비인지 하여튼 그 왕하고 수교를 맺어서 강남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테란노가 있어요. 그게 지금 허메니용이 그 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한 거예요. 그게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수교가 이루어지고 또 뭐 중종 나가서 뭐 일들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이런 관계를. 그래서 79년도까지는 이 서방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미국과 적대 국가가 아니었어요. 또 이스라엘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원래. 그래서 핵무기 발전 뭡니까 만드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배운 걸 가르쳐 줍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근데 점점점 이제 이슬람이 세속화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신정 일치 국가를 만들죠. 호메니용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독재 정치를 해왔어요. 거기가. 근데 지금 이제 오픈도 이 선교 이런 데서 내놓은 이 저기를 보면 이슬람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한 200만.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숨겨서 예수 믿잖아요. 만일에 들키면 사형이에요. 여기는 뭐 가차없이 그냥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이란 그렇게 아주 강한 시아파 국가를 저는 이제 안 가봤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이슬람 국가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딱 나면 딱 뭡니까 주민등록에 우리 같이 딱 종교가 다 기록돼 있어요. 절대로 못 바꿔요. 이슬람 써 있는 이거를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은 가능해도 이슬람 모슬렘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사회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는 사회주의적 체제거든요. 전부 다 공산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적 체제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 줘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만일에 기독교를 개종하면 다 박탈을 당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부모 형제. 그래서 뭐 부모가 갔다가 그냥 생매장을 시키고 그래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렇게 엄격합니다.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979년 그때쯤에 한 40만 정도가 기독교인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200만이 넘고 이제 더 드러나지 않는 숫자를 본다면 500만이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 세계 가면 많이 이렇게 듣는 이야기, 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란이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래 성경을 읽고 몰래 찬양을 하고 몰래 가족들도 알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가면 중국 문화대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저희가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49년을 지나왔어요. 지금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의가 한 200만. 그 다음에 이제 겉에 드러날 수 없는 이 숫자까지 한다면 한 500만은 될 거라고 좀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란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란 세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 어떻게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고 그 지금까지 철통 이 뭡니까 통치를 했던 이 사람들이 싹 제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잔인한 거예요.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함께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든 그래서 매일 이 전쟁을 눈여겨봅니다. 중국 철저하게 지금 이란 편입니다. 러시아 철저하게 이란 편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모든 중국의 모든 석유가 전부 다 이란에서 들어가는, 그리고 500 몇 종가를 500 몇 달러 어떤 조 달러를 하여튼 투자를 해서 시설들을 다 중국에 했더만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까지 경제가 부흥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전쟁 무기 대주고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북한.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보세요. 이슬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이게 전부 다 한 묶음이에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전에는 중동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파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라크 전쟁할 때 갔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뭐 드라마인 거 뭐요? 그거. 에? 태양 뭐? 에? 태양의 후예. 예, 나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배경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콧방귀도 안 끼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이 질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 들어봐요. 어떨 때는 이게 대한민국 방송이 맞나? 미국하고 정말 이 수교를 맺고 우리 우방인 미국하고 우방인 나라가 맞나 할 정도로 방송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서 봐요. 뉴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급기야 대통령이 이틀 전에 밤 1시에 글을 올렸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닌 걸 갖다 올렸어.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인이 쳐들어와서 지구에 전쟁이 나면 지구를 살려야지. 말도 어떤 무슨 뭐 괴물 같은 소리를. 아니 동네 양아치 깡패들입니까? 나라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국제적으로 드러나면 이거는 대통령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 애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란은요. 우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게 우리나라 80% 이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온다 그러더만요. 삼성, 뭐 LG 이런 데 전부 다. 이게 국가의 앞으로 미래와 어마어마한 게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걸 건드리면 안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 매체가 보니까 북한 또 뭡니까 이 하마스 이런 것 이 사람들을 편을 드는 뭐 매체인지 뭔지 하여튼 거기에다 갖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저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실수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구를 살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니까 250만 불을 이란에 이제 그 지원을 하더만요. 아니 지금 미국하고 전쟁도 안 끝났는데 미국이 갖다 때려놓는 구호 물자를 보낸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 물자를. 그런데 250만 불을 지원을 해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지금 뭐냐 이걸 확실하게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딱 보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모습이 딱 보여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뭐 그들의 조상이 어떻고 그건 그 다음에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뭡니까 이 사사기 시대부터 계속 주변에 블레셋, 아람 계속 지금 그 나라들인 거죠.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계속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권력의 친척 형제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엄중하게 다스릴 겁니다. 2000년 동안 세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아픔은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1948년에 그야말로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짧은. 근데 이제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전쟁은 계속 사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196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변에서 공격들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 나라들하고는 전쟁 대치 상황. 근데 이란이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지금 이걸 갖고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날려버릴 수 있는 이 확률이 많아.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이란과 대척되는 이 자유 우방 국가들을 향해서 다 이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핵만큼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구상에 우리가 살 동안에는 전쟁이 없기를 참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이런 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것들입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념 대립인가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인권을 무시해서 이런 보편적 인권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보편적 인권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은 거의가 이제 여러분 사회주의예요.
동성애, 미국 진보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 대사가 누가 오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와요. 대사가 동성애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키어 축제하면 가서 그들을 축사하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쨌든 이 진보 좌파들 세력과 이 세 가지는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한번 가만 보세요. 계속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헌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미얀마에 기름값이, 이 미얀마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차가 우리나라처럼 다 이렇게 번호판이 있는 정상적인 차가 아니에요. 절반은 그게 없대요. 그래, 절반은 번호판이 없는 국가에 등록이 안 된 차를 이제 서민들이 이제 해가지고 거기가 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포장같이 해가지고 사람들 태우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뭐 수산나 그 차를 그거 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국가에서 기름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 몇백 미터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날 딱 국가에서 얼마만큼 이제 나오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백 미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이 안 된 차는 기름을 안 줘. 그러면 나라의 절반은 멈춰 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야매로 주유소가 몰래 파는 데가 있대. 얼마를 받냐? 20배를 더 받는데. 입병원 전화 왔어. 목사님, 도저히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한 100만 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니 뭐 아파가지고 있더라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난 화요일날 들어갔는데 양곤에서부터 이제 만달레이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지금 이제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가고, 양곤에서 내려서 이제 시장 조사를, 내가 시장 조사를 꼭 하라 그랬거든요. 알아, 네가 알고 있어야 누를 시켜도 그걸 저기 하기 때문에 꼭 해라 그랬더니 양곤에서 하고, 양곤에서 만달레이 가는 거를 이틀을 갔대요. 이틀을. 그러고 났더니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게 이틀을 차를 타고 그러고 가고 났더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한테는 아프단 말 안 하더니 노명순 선교사가 카톡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 너무 많이 아픈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아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몸이 많이 아프다니 어떻나 그랬더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약 먹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여파가 어려운 나라에는 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이 오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빨리 이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범우주적 사건을 본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란에 있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를, 그들의 순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서 이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유신 체제 때, 그때 청년들이 맨날 젊은이들 모여서 유신 체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밤새껏 기도하고 아침에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었더라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어. 근데 세계 역사도 이건 같은 얘기들이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 땅이 어떻든 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몰래 숨어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땅에는 뭐 좋게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악의 세력들은 절대 좋게 맞물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갈고리에 끼워서 또 끌고 나갑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그 많은, 거의 50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흥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지구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끝나고 언제부터 밥 편안하게 먹고 삽니까? 복음이 이 땅에 흥왕했을 때부터입니다. 언제 우리 개인들의 인생이 자유함을 누립니까? 내게 복음이 복음 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춘중. 난 더 좀 충격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맞냐 싶을 정도요. 1억을 중국 사람들에게 지금 비자를 주더만요. 1억 명에게. 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건 눈 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동대문은 완전히 중국에 다 잡혀버렸어요. 대구 쪽에 거기 보니까 한 그 사람이 유튜브를 보니까 밤이면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한국 사람이 아예 없대. 전부 다 중국 사람 중심한 외국이라니. 못 다닌다는 거죠. 1억 명을 중국 사람에게 비자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5년에서 10년. 그럼 2년만 지나면 뭐 줍니까? 3년만 지나면 선거권 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얼마입니까?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2배 이상을 지금 비자를 주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든 우리의 6.25 전쟁 때와 달려와서 피 흘려줬던 나라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여기에 지금 끼어들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면 우방 국가를 그러면서 지원까지 해요. 250만 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10만 명, 아니 1억 명에게 비자를 주는, 이게 지금 아마 추진이 될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요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영적 흐름의 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 모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느 날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고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버리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목사들이 어느 날 권력화 세속화되면서 정말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와 돈을 가지고 목사들도 다 돈에 눈물을 버렸어. 뭐 저도 목사니까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나는 빼고가 나는 괜찮고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목사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런 역사적인 걸 흐르는 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안보 우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요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지금 미군이 사드 빼갔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출신이에요. 근데 국방부 장관을 해요. GOP 그 뭡니까 이 저 철조망 있는데 거기 군인을 4분의 3을 빼요. 철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총 대신 이거 이거 곤봉이라 그럽니까 뭐 그것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다 군인들 해장 무제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식들은 다 미국을 보낸지 이해가 안 돼. 북한 김일성 대학 보내면 좋잖아. 그리고 저 중국에 있는 중국 대학들 보내면 되지. 왜 미국 다 가가지고 임종석의 자녀들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더만요. 뭐 사진까지 쭉 막 귀걸이 달고 하고 나오고 보니까 딸 2명. 조국 아들도 미국 있잖아요. 뭐 그 총리 누굽니까? 김민석이에요? 그 집에 자녀들도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특징이 여러분요 굉장히 거짓되고 선동을 해요.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란 지도자의 그 조카가 이번에 잡혀서 체포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화롭게 누리고 있는 이 모습들. 이란의 백성들은 화면에 들었으면서 4만 명을 죽였거든요. 여러분 4만 명 죽인 거를 왜 말 안 합니까? 그리고 보편적 인권을 말하려면 우리나라 바로 우리는 머리 위에 지금 핵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지구상의 가장 비인권적인 나라가 저 김정은입니다.
3대 세습을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요, 우르무치 그 있는 뭡니까 이구르족,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여서 이구르족, 그 다음에 티베트 이런 데 전부 다 소비에트 뭡니까 중국 그 다 연합할 때 그 뺏어왔던 땅들 엄청나게 많이 어려움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는 이 전쟁을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공산주의 국가 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정치인 잘못도 아니고 저 절간에 있는 스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따라합시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안일해졌어요. 교회는 돈을 자랑해요. 참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어떻게 될지 참 이게 진짜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될지 그냥 북한하고 합쳐서 나는 물론 트럼프가 안 날까 나는 북한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만은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구나. 영적으로 대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문도 여시고요 땅의 저주도 풉니다. 여러분요 지금 보세요. 이 성경이 바이블 벨트를 메고 있는 북유럽이나 어떻든 미국이나 이제 우리가 이게 북아메리카라 그러는데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어쨌든 또 밑에 뭡니까 호주 밑에 있는 서 뉴질랜드나 이 바이블 벨트 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요. 맞아요.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공산주의 한 나라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한가요? 지구상에 늘 전쟁이 나는 게 어디입니까? 전부 다 그 땅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제대로 잘 사람들이 제대로 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인간은 어차피 이 땅에 살 동안에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이블 벨트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왜? 따라합시다. 영적 질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의 축복을 열고 땅의 저주를 묶을 수 있는 이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질서는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잡히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숫자를 지금 중국도 그러거든요. 숫자적으로는 좀 뭐 몇억 되니까.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똑똑하게 세계를 다니면서 봅니다. 중국에 94년에 가니까 길거리가 더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화장실 쭉 걸터 앉아가지고요 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앉아서 화장실 봐요. 그 위에서 물 틀면 쭉 내려가고. 이게 북경이었어요. 오난 선교사 그 사람들 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면 막 웃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오성에서 왜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떠들고 그냥 그렇게 그런 염치 없는 짓을 왜 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을 경쟁 대상이지 남에게 배려나 이해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대. 하여튼 이번에 크루즈를 갔는데도 밥 먹으러 갖고 중국 때 들어오면 빨리 일어나야 돼. 얼마나 시끄럽고 아니 새끼 잘 나오는데 먹고 또 왜 쌉니까? 배 안에 그 숙소에 가서 또 먹으려고 엄청 시끄럽게 어마어마하게 먹고 또 들고 또 가. 와 이제 하도 중국 떼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우리 어디 가면요 옛날엔 자이피니스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차이니스냐고 물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왜? 일단 중국 사람들 A 범죄를 하나도 없어. 공산주의에서 수십 년 그려버리니까 남에게 배려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기 종족 아닙니까? 어쨌든 불쌍하다는 거지. 너무너무 그런 걸 안 배워가지고 그게 공산국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력이 대한민국 들어와 설친다면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합니다. 지금도 이미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 선거권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이력을 어떻게 주느냐 5년에서 10년 비자로 5년씩 주고 이렇게 하더만요.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중국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우리는 중국의 한 성, 30개 성 중에 한 성도 안 돼요.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옆에 다 붙어있던 베트남, 이 말이 뭡니까? 월남이잖아요. 월남. 월나라의 밑에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남월, 북월. 그래서 아주 월남이란 말 베트남 사람 아주 싫어하죠. 왜? 월남 그러면 중국의 성이거든요. 월나라 때. 뭐 그러나 그들은 옷도 똑같아. 중국 남방 사람들이 입는 옷. 말소리 들으면 비슷합니다. 글씨는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우리 언어를 갖고 있어요. 글자도 우리 글자가 있고요. 언어도 우리의 독특한 언어가 갖고 있어요. 뭔가 우리는 성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어순 중국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대부분 단어는 중국하고 같습니다. 또 뭐냐? 의복이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근데 중국이 자꾸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우깁니다. 아리랑이 자기네 소수민족 거라고 갖다 세계 저기다 등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중국하고 우리랑은 달라요. 그걸 뭐냐?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유 문화는 언어, 의복, 음식이에요. 이걸 문화라고 그래. 우리는 중국하고 하나님이 분리시켜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중국에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중국에 속한 민족이 됐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사랑하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받은 민족이 폭발적으로 나서 놀라운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그 나라를 쓰시고요. 어떤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서 쓰시고 어떤 나라는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쓰십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을 쓰시냐? 뭐 트럼프 욕하고 저거 해봤자 여러분 세계 질서는 힘 가진 자가 만드는 거예요. 암만 김정은이가 뭐 나 싼다 암만 싸도 지 못 싸요. 맞아요, 틀려요? 못 싸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쏩니다. 미국은 쏜다고 막 한 번에 다 쏘고 끝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옛날에 김정은 나보고 그랬어요. 핵 어쩌고 그러냐. 김정은이 나봐라, 내 핵 갖고 있어, 쏜다 이거 장난하고 있지, 저 병정놀이 하는 거지 절대 못 쏜다 내가 그랬어. 저 병정놀이 하는 놈이야 저거. 꼬마들 병정놀이 하잖아요. 애들 쭉 세워놓고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힘 가지고 있는 세계는 힘 있는 자의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힘 가지고 있는 자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걸 간단하게 봐요. 선교사 숫자 얼마냐? 그거 보면 딱 나버려요. 미국은 10만이에요. 미국을 당할 나라 없어. 그 나라 선교사 숫자는 GNP와 맞먹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세계관 위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들이 영국을 갈 때 그 자유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것들도 그 동부가, 난 작년에 동부를 다녀보면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슴 아파. 전부 다 작용화돼요.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좀 40대, 50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이게 완전 거의가 좌파 생각들이, 목사들도 다 지금 그래요. 이게 국가를 망쳐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통탄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전라도 사람들이 눈 뜨더만요. 조금. 나는 더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오일, 쇼크,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환율. 여러분, 우리나라 내가 어디냐? 미얀마 가니까 미얀마 돈하고 1대1입니다. 미얀마가 어떤 나라예요? 자동차 등록을 안고 타고 다니는 나라. 거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환율이, 이게 돈이 가치가 태국 돈보다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 돈 완전히 지금 나가면 휴지 조각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국가 이상을 이렇게 추락시켜 놨습니까? 나는 어떤 특정인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내 책임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중심,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복음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비밀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엉뚱한 걸 하려고 그래. 목사들도 엉뚱한 거, 교회도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살아. 이거는 뭐 제 자신부터 시작했어.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궁핍과 곤란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인생의 어려움들이 지금 그냥 지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땅의 모든 땅의 흑암이 모든 땅의 모든 저주들이 끝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늘의 축복의 문들이 우리가 열겠다가 아니라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미국 땅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기름질까.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을 가지고도요, 못 사는 나라는요, 엄청나게 못 살아. 내가 미얀마를 가서 봐도 못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저 뭔가 동남아 땅 가면요, 기후 좋고요, 얼마나 기후가 좋으니까 뭐 농사 1년에 몇 번씩 지을 수 있고요. 그래도 못 살아. 암만 좋은 거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오하이주 5주를 쭉 차를 타고 지나봤어. 시카고까지. 거의 20시간을. 비행기를 안 타고, 일부러 비행기 표가 있었는데 비행기 안 타고 미국 이제 절반을 데리고 횡단을 해본 거죠. 참 보면서 정말 다르다. 한국에서 먹는 오렌지하고 미국에서 먹는 오렌지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하나님께서 피 뿌리면서 그 땅에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했던 그들과 그들 후손을 축복했습니다. 물론 나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스타일을. 그러나 지금 지구상의 모든 질서를 재편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세계는 어떤 재편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 세대는 냉전, 미국과 소련을 중심한 냉전 체제를 봤잖아요. 또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또 봤다가 이제는 이슬람 세계와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는 또 이걸 또 본 거예요. 여기는 또 기독교와 이슬람 이 축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앞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참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돼야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오직 제자? 여러분, 이 땅에 목사도 많고 대한민국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많고 교회 중직자도 많고 교회 숫자도 엄청.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요 90%는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직장을 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 나는 그걸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이 없잖아요. 다 먹는 문제 때문에 다 나가고 없잖아요. 에스라가 울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성경 낭독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통해 자복을 하잖아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러면서 대풍운동이 일어나요. 에스라가 일으켰던 대풍운동이에요. 여러분, 목사니 장로니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명 남겨놨어요? 12명 남겼어요. 그 영향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제자. 그래서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뭐냐? 가야 돼요. 가서라고 표현해. 현장. 여러분, 가만히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온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더더욱 옛날에는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찾아왔어.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또
뭐 성도들도 맨날 유튜브 경험 보는데 불신자도 너무 알아요. 그래서요, 웬만하면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나 여러분요, 제가 왜 또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하냐,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육자를 보고 그랬어요. 전부 다 현장을 가서 내게 매주 현장 이야기를 해라. 목사도 강단에서 현장 얘기가 끝난다. 교회 끝나버려요.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시작했잖아요. 천막에서도 그렇게 붕의를 하고 성도를 있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뭐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광창 새벽마다 갔어요. 광창의 집이 몇 개 집인지 제가 훤히 알아요. 또 과천 시내 학교를 제가 가서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난 지금 이 양반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보인가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저 얘기를 하려면, 이 양반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에요. 이 양반이 자살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살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떠난 이후에 자살했어요. 이 양반이 여기 흥진중학교 있을 때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됐었는데, 제가 과천에 있으면서 과천중학교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과천중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안양, 과천, 군포 이쪽에 전부 다 교육청이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40명 넘게 제게 영접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16명이 왔어요. 그리고 16가정이 왔죠. 저 양반은 결혼을 안 했어, 그때까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서울 이만희 교회를 갔는데 몇 년 후에 자살을 했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개인 이야기는 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동중학교도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이 안양권에 한 8개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CA 시간에도 가고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집에도 제가 많이 갔어요. 뭐 정치 문제 있고 아이들도 이 정치 문제 이런 집들 많이 갔죠. 그러니까 과천 천막에 제가 저 사진을 안 없애게 왜냐면 저런 데 시작을 했어요. 비닐하고 치고 아마 그런 사진을 이번에 싹 뺐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금식이나 하고 앉아있고 현장을 갖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붕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새벽마다 3번, 그 다음에 당동중학교는 그쪽까지 다녔어요. 좀 보세요. 광창에는 연영성 권사의 가정이잖아요. 좀 군포, 3번 그런 지역에서 거의가 다. 그래서 이 현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누구의 전략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요 사설을 보면요, 네가 밟는 곳을 더 어떻게 하겠다? 주원노랍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해요. 주겠다가 아니에요. 주원노니, 따라 주원노니.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가슴이 없으면 이게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 답답합니다. 상당히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명령대로 우리에게 뭘 예비하신다?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세요.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뭐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 교회 온다, 뭐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너무너무 목사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목사란 말 잘 안 해요. 왜? 저거 사기꾼 아닐까? 많이 그렇게 봅니다, 요즘은 목사들을. 진짜 한마디 아이들 말로 쪽팔립니다.
목사라고 그러고 내가 권사님을 부르잖아. 지금부터 어디 가면 내가 왕언이라고 그래. 내가 그러고 가잖아요. 목사라 그러면요. 옛날에는 목사라면 신뢰를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상한 목사 아닌가? 거의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의 인식이 내가 볼 때 8, 90%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을 숫자 자랑하고 뭐 대통령이 가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는 거기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관심 있느냐? 복음 있냐? 그 땅에 복음 있냐? 너에게 복음 있냐? 제자에 관심 있냐? 주님은 거기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 자들에게요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듣고 왔던 우리 성도님들, 윤선희 권사님 현장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정연함 권사님, 정연함 권사님도 아프고 힘들어서 복음 듣고 했었잖아요. 아마 나는 현장에서 복음 듣던 성도들은 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김영도 권사님은 방배동에서 재하고 참여 시작을 했어요. 맞죠, 권사님? 나는 권사님 보고 우리 교회 오란 말 한 적도 없고 나는 얼마를 가고 2달인가 가고 난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교회 오셔서 권사님 되시고 또 이렇게 기억에 헌신해 주셨는데, 권사님의 몸이 불편한 이거 개의치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을 회복하고 복음 들을 자들을 위해서 다시 현장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전보다 더한 노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그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를 불렀어. 교육자 회의, 나는 솔직히 회의한 거 싫어합니다. 세력도 딸리고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성도님들 그래야 소망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왜요? 여기 하면 다 있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요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요수아 갈렙을 이렇게 보면서 갈렙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하나님 헌신되어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특히 우리 청년들, 뭐 우리 청년들 지금 뭐 진호, 재호, 가윤이 3명 앉아 있는데 나는 이 눈 열리기를 축복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교회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나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었고, 아마 김예 종사를 할 거예요. 유현동 목사. 제주도에서 내가 2년 전에 만났는데, 유현동 목사가 내가 이제 제주도 그 제주노예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주노예 다락방 탈퇴하기 전이죠. 제주노예 축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갔어요. 가서 이제 갔더니 인사를 하러 왔어, 와이프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네 이제 돈 50만 원 용돈을 줬죠. 그랬더만은 이제 개척인지 후임인지 가서 있더라고. 근데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 딱 형색을 보니까 돈 50만 원 줬더니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욕심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욕심 없는 게 자기는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유현동 목사가 내 앞에서 눈물 흘리더라고. 그 뭐 욕심이 없다는 거는 뭐 어떻게 교회가 안 됐다고, 뭐 지가 안 됐다고 뭐 지는 내보다 더 내가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많은 욕심 별로 부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뭐 지금까지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갈까? 별걸 잘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이 땅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생각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제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졸업할 때 선물을 한 게 있어요. 첫째 뭐냐? 가방을 합니다. 두 번째 후레쉬를 사줘요. 세 번째 장화를 사줬어요. 이 세 개를 세트로 거의 사줬어요. 왜? 왜 그런 것 같아요? 후레쉬는 뭐겠어요? 밤에도 항상 신방하고 전도로 다니라고. 장화는 왜 사줬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라 가라는 얘기예요. 가방은 왜?
성경책 담아가지고. 오늘날은 뭐 성경책도 안 담아 다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많이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났을 때 그렇게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화 신고. 옛날에는 들떡거리는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안일해졌죠. 다시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현장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가서의 말은 성교지까지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전도하고 이런 현장에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지역 안에 그걸 하면 되냐? 따라합시다. 흑암이 끝난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정선에 그랬어요. 시니어들 붙들고 들어가라. 그래서 좀 뭐 다락방이란 말은 쓰지 마라. 왜? 우리는 전부 다 전과자들이다. 그래서 전과에 있는 놈들이니까 그 말은 쓰지. 그럼 뭐라고 쓰니? 그래서 인도건 성경 공부, 인도건 현장 예배, 이렇게 군포 현장 예배.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가슴 뜨거운 그렇게 훈련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돈이 어떻고, 여러분 절대로 입은 말은 말한 대로 역사 일어난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요 복음 쪽에 말을 해야 돼요. 딴 거 말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생각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우리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어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절입니까? 훌륭한 스님들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목사라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 보면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 세워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하고 저들이 살아나잖아요. 인생의 갈 바를 모를 때 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이루함을 받고 소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지금 30년 넘을 때까지 선교비를 주고 또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들이 재정이 들고 어려운데도 또 선교사를 또 보내고 다시 선교비를 확장을 하자 그러니까 기꺼이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얼마나 복잡한 족보를 읽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네 아침마다 문 열었냐 불 켰냐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룰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끝났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게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례받은 자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게 여러분은 안 쉽습니다. 제가 천막에 있을 때요, 1년이면요 몇십 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의 명부가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리라 확실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현장으로 갑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5대양 6대중 모든 땅에 교회 세워놓고 가고 싶어요. 모든 땅에. 오늘 입변선에 전화하면서 이제 몸이 좀 나았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쉬어라. 지금 송크람 축제예요. 동남아가 전부 다.
이 한 주간이. 물축제 가장 더울 때니까. 태국도 그렇고 전 미얀마도 손가락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여인숙 같은데 그냥 좀 누워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쉬고 이 축제 끝날 때까지 쉬어라 그랬더니 이제 그 현장에 땅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땅을 보면서 이제 뭐 도면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없어 그 동네는. 이제 지가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내한테 가로 세로 몇몇 한 얘기를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짚고 머릿돌. 머릿돌은 물론 미얀마에도 써야 되겠습니다. 미얀마로 써야 되겠으면 예손교회가 예손교회가 뭐라 그래야 되나? 기증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헌당 예배할 때 목사님 그거를 동판을 하나 새겨가지고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난 몰라 동판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네가 다 알아보고 해줘. 내가 정을해서. 할렐루야. 세계 곳곳에 우리 예손교회 이름이 박혀있는. 나는 지교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난 절대로 그거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계 곳곳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예손교회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뭡니까? 재생산. 여러분 제자가 다시 뭘 낳아야 돼? 제자 낳아야 돼요. 계속. 다른 거 암만 하고 교회는요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 보니까 너무너무 알겠어. 어느 날 쭉쟁이같이 비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소용없어요 그거.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정말 제자를 사랑하고 이 주님의 소원. 나는 그래서 이 본문을 내 몇 주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듣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미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안 늦었어요. 절대로 안 늦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자 남기 되시를 축복합니다. 싱가포르에 박은영 선교사가 호주에 있는 손주들이 와서 있어서 너무 시간이 없다고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 최고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잘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왔어.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 아빠가 이제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할머니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호주까지 예보로 가다가 영국까지 예보로 가다가 이제 이거를 그래 애들이 한국말을 하고 엄마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해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라도요 손주들에게라도요 하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제자를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네. 내게서 목사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끝난 거죠. 교회 생명의 역사 안 일어난다. 교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생명에 관심이 없다. 끝났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요 역동성 있게 올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었어요. 숫자적으로는 많이 줄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보면서 다 놀란 게 뭐냐?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소문나 있어. 다락방 하는 교회 지금 뭐 나가고 뭐 교회들은 이런 소문 다 있는데 예손교회는 성경 읽고 교회 경고하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렇게 나 있어요. 맞아요. 숫자는 좀 줄었죠. 근데 이거는 뭐 다락방을 탈 때도 줄은 게 아니고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줄어온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교회 창립 주일을 맞으면서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이 사명 안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4대 사명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두 번 합시다. 시작.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재생산.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재생산.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부활절 지났으니까 초청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시 초청 대상으로 내놨던 사람들을 목장마다 다시 다 초청해서 이번 주에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초청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청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례하고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멘.